회심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심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서만 주로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돌이킬 회, 마음 심자,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정상적으로 역사하고 계실 때,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포하고 있는데, 이때 정상적으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증상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요,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서 결단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최초로 일어난다.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반응해서 결단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일생에 처음 일어났다. 그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전환, 어떤 방향전환일까요?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회심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한번 회심을 하게 되면 회심한 후에도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지 못한 내 삶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돌이켜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회심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 점점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한 다음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따라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신학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잘 연구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성령 강림 이후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잘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심에는 세 가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어요. 회심의 세 가지 증거, 그게 뭘까요? 이제 영어로는 기억하기 쉽게 앞에 이 B라는 말을 써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belief. 전에는 나의 신념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행동입니다. behavior.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내가 주인이 바뀌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기 때문에 중심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당연히 삶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변화가 따라오고 어떤 사람에는 작은 변화가 따라올지라도 그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belonging.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내 소속이 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한 지체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며 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이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첫 번째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3년의 표어가 하나님 나라를 걷고 누리는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걸으려면 스타트 라인이 필요합니다. 출발점이 필요해요. 그 출발점이 뭘까요? 회심입니다.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걸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회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회심할 수 있을까? 회심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 그리고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것이 바로 오늘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양의 문을 다른 말로 하면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연초에 제가 두 번째 주인가요?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삶을 얘기할 때 그때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이 되었고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우리는 지금 철로역정의 그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어떤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는 드디어 양의 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동안은 어떤 여정을 걸었나요? 그는 멸망의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손에 책을 들었는데 그게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책을 읽다가 자신이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가족과 또 그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협박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는 귀를 막고 전도자가 알려준 좁은 문을 향해 그가 뛰어갑니다. 위기도 있었어요. 멸망의 도시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유순한 씨와 옹고집 씨가 따라붙어서 그를 설득해서 멸망의 도시로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는 양의 문에 도착을 합니다. 양의 문이 바로 전도자가 알려주었던 좁은 문이었어요. 근데 양의 문에 그 문 지방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크리스찬은 이 말을 따라 그 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선한 의도, 선한 의지, 그 선의라고 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서 그를 그 안으로 맞아들입니다. 환영하면서 맞아줘요. 여러분, 그 선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선의예요.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크리스찬이 이제 양의 문을 두드렸고 그 문이 열렸고 그가 선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건 뭘 얘기하면 그에게 회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말씀 암송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지금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회심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시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의 의지를 들여서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요청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 그리고 그래서 교회 용어를 내가 다 알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난 어떻게 그냥 묻어갈 수 있겠지. 절대로 회심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1대1로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 질문 앞에 맞닥뜨려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맞닥뜨려야 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 없어요. 나에게 관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얘기하고 너는 어떠냐? 이걸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디? 많은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너의 부모님 말고 너는,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 연수가 이제 뭐 50년 이렇게 됐습니다. 의도치 않게 제 나이를 발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갔죠. 전 당연히 제가 구원받은 줄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구원받았지 당연히. 그렇게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신 목사님이 이 앞에 강단에 서 있고 성도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중3이지만 어른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설교를 하시는데 정확히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입니다. 단체 성경 공부. 성경 구절말 거기 쫙 서 있고 주제는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막 찾고 지금같이 스마트폰이 없고 다 찾고 그러면 빨리 찾은 사람이 성경 구절 읽고 거기 다 답 쓰고 막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딱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뭐 문제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 그 질문이 저를 되게 불편하게 했어요. 제 안에서 그 질문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 제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단독자로 그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목사님이고 나는 원래 그냥 교회 계속 다니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냥 구원받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제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하면 못해도 3등 안에는 꼭 들어갔습니다. 3등은 했어요. 꼭 상도 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신 다음에는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어른 예배도 드렸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제가 성가대도 중학교 때부터는 성가대도 하고 수요 예배 또는 금요 예배까지도 어떨 때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듣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었어요. 제가 착각했던 것이죠.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절박하게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막 흔들려 버리니까 삶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교회니까 저에게는 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었어요. 그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 밤이었습니다. 밤에 제가 성가대 의자, 이렇게 장의자인데 옆으로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저는 이때까지 교회 생활만 했고 그냥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제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두드린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비로소 저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1대1의 관계, 수많은 무리 속의 하나가 아니라 저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요, 다 수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고요. 성경도 어쩔 때는 엄마가 안 읽으면 밥을 안 해주니까, 밥 안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읽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저의 자발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모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성경을 학교에서 읽으면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때부터 저의 구원의 여정이 실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교회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회심을 해야 되겠는데 그 회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위, 자신의 행동을 의지하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가운데 나는 이미 회심을 했는데 나랑은 별로 상관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아까 회심이 첫 번째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따른다고 했습니까? 성화의 삶이 따른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그러한 삶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가? 첫 번째 하면 회심이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회개, 또 거룩한 성화의 삶인데 성화의 삶을 가로막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는 믿어라.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믿음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면 나머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것이 바로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양의 우리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절도고 강도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면,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를 주장하며 선행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매우 교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의 끝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내가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의지한 자기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길 끝에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의 얘기를 다시 합니다. 자, 철로역정으로 돌아와서 낭망의 늪에 빠졌다가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늪에서 건짐을 받은 이 크리스찬이 그 다음에는 양의 문으로 직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의 문으로 직진하지 못해요. 전도자가 가르쳐준 길을 곧장 갔다면 그리로 갔겠지만 아쉽게도 늪에서 나온 이 크리스찬을 만나서 그를 미혹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은 세속현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속현자. 그 뭐냐면 그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의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자신의 등에 짊어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알려주죠. 당신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사람을 내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한 사람이 어디냐면 좁은 문 쪽이 아니고요. 도덕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율법 어르신에게로 소개를 해줍니다. 도덕골 율법 선생. 딱 하면 여러분 감이 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왜 멀쩡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기독교는 죄인이라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결국은 같은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요. 뭘까요? 내가 선하게 살면 신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 신이 어떤 종교의 신이 됐든지 그 신은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나는 천국 아니면 극락, 그런 좋은 데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
또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10계명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규칙을 지키는데 무능한 존재들입니까? 2023년 아직 1월이잖아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항상 연말이 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계획. 내가 올해에는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도 아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새해에는 내가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부모님에게 좀 자주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또 매일 성경 보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울 거예요. 저도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A4 2장으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한 달이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세운 계획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방학을 하고 나가지고 너무 이제 삶이 무질서한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안 되겠다. 시간 계획표, 주간 계획표를 짜가지고 아빠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변명을 MBTI로 됩니다. 자기들은 P라는 거예요. P. 네. 우리 딸은 나는 ENTP야. 우리 아들은 나는 ISFP야. 막 하면서 P는 그런 거 지키는 거 잘 못해. 스케줄 같은 거 잘 못해. 그런데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못 지켜도 좋으니까 일단 계획을 세워라. 못 지켜도 계획을 세우는 것과 계획도 안 세우는 것은 다르다. 계획을 세워라. 며칠 걸렸습니다. 며칠 걸렸어요. 대단한 계획도 아닌데. 근데 가져왔어요.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계획을 안 지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죠. 밤에 몇 시에 자야죠. 안 지켜요.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의지가 아주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지키지 못합니다. 얼마나 게으르고 의지가 약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도 남녀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도 이렇게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 외국 사람들보다 태생적으로 정말 선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나라일까요? 그럴까요? 일면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 때문에, 여러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 그것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나라 곳곳에 CCTV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관찰이 되는 거예요. 다 찍히고, 여긴 CCTV가 없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다. 차가 주차되어서 블랙박스에 다 찍혀요. 그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또 내가 범죄를 했을 때 감당해야 되는 많은 책임들, 그것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내가 누르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나라 요즘에 청소년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촉법소년,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이 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모반 범죄들을 저질러요. 어른 뺨치는, 그것보다 더 악랄한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 놓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선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조건만 맞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거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자들을 향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음란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 또 마음속으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 행동은 어떻게 잘 절제를 해가지고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너희 마음은 그대로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을 위해서는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한 행위로, 내가 내 행위로 뭔가를 이뤄봐야지 라고 하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본 사람만 결론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따라야 될 모범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따라야 할 모범입니까? 이 둘의 차이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이미 믿어서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사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것은 나의 의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표대요 모범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다 자기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은 오늘날의 심리학의 세 번째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흐름은 정신분석, 프로이드부터 시작이 됐고, 두 번째는 행동주의, 행동을 바꾸는 행동주의 심리학이고, 지금은 세 번째 흐름인데, 그 세 번째 흐름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바로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이라고 합니다.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 뭐예요? 자아 실현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아를 보호하고 항상 지키려고, 항상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아가 강화가 됩니다. 자아가 강화가 돼요. 자기를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정의도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과 악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율이요,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선과 악은 외부에 존재하는 기준이 아니라 인간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자기의 감정이 기준입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요? 기분 나쁘거든요. 나한테 기분 나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바뀐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아에 도취돼서 자아의 든든한 성벽 아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세상이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도우심 많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머리로 인정하는 정도지, 정말 가슴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앞에 목사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말을 해도 그게 내 마음에 걸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또 진정한 회개를 막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의지하는 자기 의가 마음속에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심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해주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게 절절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돼,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지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회심을 하셨다면 회심 후에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심 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이에요. 교제. 자,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마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회심하셨을 겁니다. 회심을 하셨을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또 어떤 계기에 아마 영접을 하시고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회심을 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회심한 다음에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심하게 하신 이유는 죄 용서함에만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는 그냥 시작입니다. 지옥까지 않아. 나는 지옥까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냥 만족해. 그 정도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회심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 용서를 해주시고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읽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한 번 들어갔다 땡, 그게 아니고요.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들락날락 예수님이라는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그 꼴을 얻으려는, 주님이 주시는 꼴, 풍성한 생명, 그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생명 얻었어, 나는 영생 얻었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과 풍성히 얻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회심했다면 내 안에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알렌 크라이더가 말한 회심의 3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렸죠. 자, 믿음, 변화의 행동, 그 다음에 공동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속한 그 의미가 다양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예수?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뭐. 구원? 구원은 구원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는 그냥 가벼운 머리의 동의였다면 이제는 정말 가슴 속에 절절하게 고백되어서 정말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으로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부터 당신은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네요. 10년 전에 알던 당신이 아니고 1년 전에 알던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변화됐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이런 증언과 고백을 듣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전에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개인주의적인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공동체적인 생활 방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몸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변화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즉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주 주님과 만나십시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의 양을 늘려가십시오. 예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 10분 만나지도 않았는데 10년 지났는데 똑같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배하기를 얼마나 여러분 즐겨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면 좀 나와서 예배하면 좋겠는데, 주일 예배 말고요,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평생 주일 예배만 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내 일생에는 예배는 주일 예배밖에 없어. 더 시간을 내시고 주님을 알기에 힘쓰셔야죠. 혼자 됩니까? 여러분, 경건의 생활에 혼자 잘 됩니까? 큐티하십시오. 집에서 혼자 잘 되던가요?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 잘 되던가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이 붙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불은 어떻게 붙이는 겁니까? 이미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 붙여진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갔을 때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해봐야지, 우리 삶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이제 예배를 좀 자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자주. 지난주는 이제 설 당일이었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2부의 어른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리고 엊그제는 금요 찬양 집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오기 싫은 거 막 투덜투덜하는 거 이제 아내가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제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모는 딱 보면 알잖아요. 애들 눈빛을 딱 보면 벌써 얘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 있고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 눈빛이 달랐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이렇게 삶에 활기가 있습니다. 활기가. 그게 여러분 예배가 주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뭐 내가 대단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더라도 예배 현장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성령님의 감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겁니다. 큰 터치, 적은 터치 뭐 상관없이 있어요. 아이들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 딸인데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다 압니다. 근데 뭐예요?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끌려가고 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그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결심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와야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거기서부터 내가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아이들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회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회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회심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은 주님과의 사귐에, 친밀한 사귐에 힘쓰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전에 살던 삶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새로운 삶에 걸맞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배드리기 힘쓰세요.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게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힘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도울 수 있어요? 못 도와요. 비행기가 지금 비상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산소 마스크 내려오잖아요. 위급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승무원들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어른이 먼저 쓰라는 겁니다. 내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을 씌워주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귀기 위해 힘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나 또 찔림이 되거나 그랬던 것은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기 반응하셔야 됩니다. 회심하셨습니까? 아직 회심 안 하셨다면 여러분 단독자로 주님 앞에 두드리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회심하셨다면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게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사랑하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사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참된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우리 우선순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그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